인사하겠습니다.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걸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칭찬할 거리를 하나씩 찾아서 칭찬하시면 됩니다. 네, 문구를 정해주지 않아서 당황하셨을 거라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씨가 참 이렇게 많이 춥다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도 이렇게 함께 얼어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2016년 우리 신일교회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자라는 이 캠페인 아래 저희 가정도 함께 계속해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제가 먼저 예배를 드리자고 할까요? 저희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자고 할까요? 네, 그렇게 제가 홀리하지 않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자녀들이 먼저 하자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고 밤 이제 늦게 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또 우리 딸이 얘기를 합니다. 아빠 예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침대에 둘러 앉아서 예배하고 요즘에는 본인이 대표 기도를 하겠다면서 열심히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 자체가 감사하면서 또 어느 누군가는 예배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 예배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소소한 재미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사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 가운데 이미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고 정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서 제가 불평하거나 혹시라도 무엇인가를 더 강구하는 그 모습을 좀 제가 회개해야 되겠다. 먼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주제고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회개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세례 요한이 왜 그때 회개하라라고 선포를 하였는지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러면 우리들이 회개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에 보면 때가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나 표현을 할 때 때가 되었다, 이르렀다. 여기는 아주 짧은 한 구절 또는 한 단어의 내용이지만 이 안에서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 많은 준비를 분명히 거쳤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아마 본인의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해야 될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를 했을 거라 추정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많은 준비를 시키셨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구상하고 또한 준비하고 있었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대 동편, 유대 광야 이쪽은 이미 쿰난 공동체라는 단체가 여기서 기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쿰난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대의 한 종교 집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에센파 또는 에세네파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들은 이 당시에 바리새파와 같이 굉장히 그 민중들한테는 이렇게 그래도 존경을 받는 하나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쿰난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 종교 집단은 당시 원래 옛날에는 예루살렘 그 성전 제사에 반대하여서 이곳에 공동체를 설립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또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본인이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에세네파는 그 성전 제사에 반대하면서 다른 쪽으로 그들만의 방식으로 하나씩 제사제도 그들만의 방식으로 만들어 갔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우리는 지금 세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있고 너무 세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요, 구약의 제사 방법에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우리에게 당연하다고 여겨지지만 사실은 많은 진통이 있었고 이 가운데 많은 과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보통 여기 쿰란 공동체 이쪽에 가면은 물론 학설입니다. 학설이지만 여기 쿰란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년의 수련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학설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여기서 3년의 수련 과정을 거치다가 멤버십으로 받아들이기 직전에 탈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 세례 그리고 회개와 이 모든 부분들을 보면 이 당시에 이 쿰란 공동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추정되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그곳에서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본인이 말씀 연구를 계속해서 했을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세운 그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고 세례 요한도 계속해서 훈련으로 다듬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아까 말한 때가 되었을 때 이제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짧은 문장이지만 이 외침은 정말로 커다란 외침입니다. 구약 시대를 지나 새로 다가올 신약 시대를 알리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외침이 새로운 신약 시대를 여는 외침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 제사 제도의 변형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제물을 드려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명시해 준 방법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었고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제물이 없이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함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이 길에서 이제는 새롭게 이 회개를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 죄가 씻겨졌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나가고 넘어갔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이런 준비를 통하여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에 나타나 있지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바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명을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면요, 엄청난 더 많은 진통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 길을 준비하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그 세례 요한의 청중들을 그의 제자로 이렇게 인수를 하면서 그 본인의 그 사역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고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외침으로 주님이 오실 길이 계속해서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이때 당시 세례 요한 사역 초기에 그 상황을 보면 그들이 왜 몰려왔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종교적 열정은 정말 강했습니다. 정말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사회적으로도 보면은 너무나도 암울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 헤롯이라는 왕은 탐욕적이고 낭비적이다 보니까 또 그가 로마 정권을 등에 잇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그 세금과 많은 이 물질들을 걷어서 로마에 상납을 해야만 됐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만 고생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민초들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엄청난 세금을 물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이 물자들을 공급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은 계속해서 피폐해져 가죠. 또 이 로마라는 나라가 이 군사적 점령이 점점 가혹해지는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래서 막 계속해서 막 들고 일어날 분위기인데 차마 들고 일어날 수 없는 게 한번 들고 일어나면 로마가 완전하게 짓밟아 버리기 때문에 감히 그럴 수도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주 26년 이 당시에
그 총독 그라투스에서 우리가 잘 아는 총독 빌라도로 바뀔 때 이 부분이 가장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고 가장 힘들 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종교적인 해결책을 이들이 갈망하기 시작하였고, 이때 새로운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듣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말씀에서도 오늘 읽은 말씀에 나타나지만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본인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물론 이 메시지 말고도 다른 수많은 비슷한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특별히 이 메시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가까이 왔느니라, 같은 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사실 우리는 회개하면요, 예전에는 말로 고백하는 거에만 멈출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하셨겠지, 그러나 내 멋대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여기에는 계시진 않겠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회개라는 것 자체는 지적으로도 그렇고 감성적으로도 그렇고 의지적으로도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행위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는 말로써 하는 것에 그친다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요, 먼저 우리가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죄를,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 이 세 가지가 동반이 되어야만 진정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로 회개를 한다라는 것은 지적으로는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고요, 또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또 주변에서 도와주는 이런 말들을 통하여 내 죄가 무엇인지,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내 지적 요소를 동원하여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바로 감성적 요소로 그 죄를 내가 깨닫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죄를 깨달아서 이 죄를 깨달은 다음에 그 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내가 이제 이 죄를 미워야겠다,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그 죄를 싫어하는 이 마음이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생략이 되면은요, 아 이거 내가 잘못했지, 그래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가 그 죄를 깨닫고 감성적 요소로 이 죄를 이제 미워하고, 거기서 또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돌이켜서 의지적 요소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이 행동이 있어야만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 수많은 회중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올 때 특별히 7절에 보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곳에 모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 시대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도 이 세례 요한은 굉장히 강하게 외치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사실 아무나 할 수 없는 외침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따르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이제는 그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께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역할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생각 안에, 특별히 이들의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이들은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었고 우리 집안이 잘 믿는 집안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마음대로 하든 뭐 어떻게 되겠어?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백성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약 시대에 그런 율법적인 의식을 가지고 나는 내가 그렇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에 이렇게 포위를 당하였을 때 그들 생각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에 있는데 어찌 감히 저들이 여기를 쳐들어올 수 있겠냐.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선동하였다가 다 멸망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회개했다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내가 이곳에 어느 장소에, 이곳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맺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깨끗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제사를 드리고 내가 이것을 하니까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겠지, 여러분들 이 생각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바로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의 모든 전인격적인 삶이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같이 동반되어야만 진정한 회개로, 바로 회개라는 그 메시지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천국이 임한 것 같은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뒤따라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요, 우리는 분리하지 말고 함께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삶이고 변화된 삶이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두 자녀한테 이게 대표 기도를 시켜보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꼭 뒤에 나오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꼭 이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대견스럽기는 한데요, 한편으로 보면 저희가 사실 요구한 것이 도덕적인 잘못이라는 것보다는 제가 원하는 뜻대로 안 한 거에 대해서 야단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어쩌면 그것까지 회개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면서 또 그렇게 회개하면은 그러면 그들이 바로 잘 지내느냐 5분 뒤에 싸웁니다. 그럼 제가 오늘도 그 아침에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걸 가지고 얘기를 잠깐 해줬습니다. 너네 그렇게 싸우고 이게 회개까지 다 했는데 둘이 사이 안 좋으면은 안 돼.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야. 얘기를 했더니 이해를 하면서 이제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냥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제가 회개를, 그러면은 그렇다고 그 전에 회개를 한 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가 했던 회개가 맞고, 다만 연약하니까, 어리니까 본인의 장난감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 것뿐이지 실제적인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쓰라리고 아픕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직분자로서 또는 목회자로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회개를 했는데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자녀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회개를 했는데 집에 돌아가면 왜 똑같이 되는 모습에 여러분들이 실망할 때 없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행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 자체는요, 우리가 그곳에 가가지고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실패해서 넘어지고 또 회복되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사이클을 통하여서 회개라는 것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개하면요, 여러분들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한테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알게 모르게 회개하라 그러면요, 우리는 초점이 우리한테만 맞춰져 있습니다. 상대방, 하나님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시원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요, 또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라고 내 선에서 우리의 그 선을 긋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을요 하나님 편에서 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파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들이 잘못을 하니까 너 좀 회개 좀 해, 하나님 회개 좀 해, 이래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그 삶 가운데서, 여기 사실 온 사람들은요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진짜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더 메시지를 던져가지고 이들을 죽이려고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을 정말 회복시키고 싶어서, 너네들이 회개한다라고 말하는 그 관점을 너희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먼저 나를 바라봐라. 먼저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타깝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외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완성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완성하실 때도 이들이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한테 너희들 잘못했다고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들에게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인,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너희들이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이 안에 다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들, 이 천국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또는 우리가 이 말, 이 천국, 무엇이든 대비해도 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완성될 천국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때를 준비하며 그 때를 기다리며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때를 살아가는 이 순간은 잘못된 때입니까? 이 순간은 천국과는 상관없는 때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천국,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완전하시게 통치하시는 그곳 또는 장소, 아니면 그 통치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와 동일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 모든 공간, 모든 시간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중하고 귀하고 너무나도 좋은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하라 라고 하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 실패하고 내가 예전에 힘들어하고 어려웠던 것은 다 잘못된 시간으로 다 돌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진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말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자꾸 제 얘기를 죄송한데,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견스럽기도 하지만은, 만약에 얘네들이 계속해서 저한테 와가지고요, 아빠 내 정말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줘, 여러분들 매 시간 그곳에 와서 저한테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은요, 여러분들 아빠의 심정으로 또는 엄마의 심정으로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참 좋구나, 너 교육 잘 시켰다, 내가 참 잘 시킨 것 같구나, 그렇지 않을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대할 것이 많은지 그것을 너희 눈꺼풀 같은 것을 회개함으로 벗겨서 제대로 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말고 내일 일에 대해서 진짜 모릅니다. 내일 어떻게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면서 너무나도 많은 걱정을 하고 모르면서 너무나도 많은 근심에 있다 보니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내일 또 돼보십시오. 내일 모레 있어야 될 일, 그 다음 주 있어야 될 일들과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내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누리라고 한 오늘 1월 20, 내일 또 1월 21일 이것을 여러분들 제대로 누리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우리들의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쳤던,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였던 이 세례 요한의 외침,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전달할 때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지금 임해져 있는 우리는 천국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완성하게 될 천국의 삶을 보여주는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해야 하지만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다만 회개는 여러분들의 관점,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만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가 끊어져 있다면 다시금 연결이 되어서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어요. 회개하라, 진정한 삶을 살라.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 시대 많은 사람들 진짜 식민지였고 힘들었고 그 어느 것 하나 소망을 둘 수 없는 그들이 그곳에 와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에 부딪혔을 때 그들은 계속해서 울며 자복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사해진 것을 그들이 경험하였고 또 나아가서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많이 다 세례를 받고 그들이 다 변화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변화가 일어났다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겠습니까? 왜 그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어쩌면 계속해서 그대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움직여 가셨고 그걸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나중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으면 이 세례 요한의 세례와 이 신학은요 나중에 초대교회 시절에 특별히 아볼로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전 세계 가는 곳마다 세례 요한의 신학은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였고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마음껏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라. 하지만 내 자신의 어떤 거기서 나만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으로 주시는 내 삶을 빛으로 비춰주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바라봄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정말 세대가 어렵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전에 살아왔던 시대보다는 지금 훨씬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했던 그 시대보다도 지금 대한민국이 더 잘 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SNS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본인이 누릴 수 있는 행복감이 너무나도 적어졌을 뿐이지 참 물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긴 하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주셨고 내일 주실 그 삶, 여러분들 회개하면서 진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진정한 삶을 살지 못했더라면 우리가 그 부분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더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